복음을 다 공부했잖아요. 본질이 없는 금식, 본질이 없는 11조. 아까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적인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지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예배에 나오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아는지.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것은, 없으면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가난하고 깨어지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정말 솔직한 우리의 자기 진단표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염려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통해되어지는 마음이 없는 거, 우리가 잘 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오니까, 날마다 예배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이고 금식이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본질,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뭐 때문에 하는가? 나를 위해서인지, 그냥 주님이 단지 주님과의 연합의 목적인지, 어떤 목적도 아닌 주님을 원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는 것인지, 동기를 살펴서 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수많은 모든 행위들이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근데 율법주의는요, 잠들게 해요.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율법주의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려요. 잠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양날선 검, 말씀의 검에 비춰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마음을 살피셔서 내 안에 이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이 가난한 심령에서 출발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원해서, 주님만 원해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 주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인디언들 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호칭을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분께서 이분의 생애 일기를 쓴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3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폐결핵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시대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다니시는데, 하얀 눈밭에서 인디언들을 끌어안고 하얀 눈밭을 붉은 선혈로 피를 토해 가면서까지 기도했던 복음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그의 거룩함, 천국과 같은 마음, 수고,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놀라운 헌신,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그토록 견고하고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준 놀라운 평안은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일깨우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요, 그 책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애와 그다음에 본인이 쓴 일기예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다 뭘로 장식되어 있냐면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여기서처럼 정말 거룩과 그다음에 정말 자아가 완전 죽어진 그 마음, 그러한 삶인데도요, 그 두꺼운 책 전체가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 있어요. 이분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그래서 그 죄가 보여지잖아요. 일주일 열흘씩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집회 가운데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그 고통이면서 신음하잖아요. 내가 이 죄인 같은 개수가 어떻게 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낮아지니까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이분 스스로 그 모든 시간을 거의 우리가 볼 때
우울증 환자처럼. 왜냐하면 그러한 죄를 발견하는 게 발견이 되면 잠깐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을 먹지도 않고 그 죄로 고통하고 지옥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이 임하는 그 희열을 또 맛봤다. 그 다음에 또 일기가 또 그래요. 또 나를 발견했다. 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지옥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비통함을 그 많은 일기했어요. 그것을 여러 개 하다가 또 잠깐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이런 괴수 같은 나에게 주님이 밝은 빛으로 임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 힘으로 또 일어나요. 근데 이러한 분도 그 자신의 죄를 보고 날마다 비통함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율법주의가 이러한 것을 가려요. 왜냐하면 내 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되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미혹시키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그것을 알면 내 의를 들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그 의, 믿음이 아닌 행위로 나간다면 저주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다 이룰 수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갔을 때는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좌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누가 자기의 의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고 계속해서 살펴야 되고, 이러한 분들도 늘 했던 게 자기의 죄. 그래서 이분이 금식과 기도, 인디안들을 위해서 피를 토해가면서 했던 기도도요, 돌아서면 자기가 자기 의에서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에서 나오는 나를 위한 이 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지 않는 이 모든 것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지옥에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에 주님의 그 의를 맛보면서 계속해서 살았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 이분의 생애가 30세지만 우울한 삶을 살은 것 같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않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죽이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은 우울한 삶을 살았다. 우울한 삶.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이분이 맛보았던 천국, 맛보았던 그 의는 얼마나 했을까. 가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의를 분명히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요. 근데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을 과연 들은 음성 그대로 얼마나 순종했는지. 근데 그 순종이 없으면, 그 순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불순종은 사슬과 같은 죄고, 에덴 동산에서 다른 죄가 아니라 불순종의 죄악이 쫓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슬과 같은 죄, 근데 우리가 너무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를 봐줄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계속해서 그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시면서 이것을 제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통회하는 마음. 그러면서 교만의 마음을 없애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의 마음을 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가 나타나죠.
요셉은 하나님의 살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요셉처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면서 처음 지금 말씀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는 우리가 제가 말한 거 다 아는데요. 문제는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는 거죠. 알고 들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데 우리가 그만큼 살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하느냐.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 우리가 예언사역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열매를 볼 것이고 모든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지 우리가 될 것인데 너무 매일 좋은 음성, 새로운 음성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들은 대로 그대로 살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엄청난 변화와 거룩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임재의 비결의 두 번째의 마음의 부분이었어요. 거룩해지는 마음.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요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때 설교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사랑은 누군가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행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는 거의 대부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매일 예배하고 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유는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원하면 주님의 심장,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도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연합한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요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멸하는 방법, 소멸하는 비결은요 불순종이에요. 행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충성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환상이 보면 우리가 통로일 때 있잖아요. 이런 그릇이 있는데 쏟아 부어야지 계속해서 부어져요. 근데 이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 친밀함은 시작이에요. 친밀함이 목적이 아니라 친밀함은 시작이에요. 그 친밀함에서 부어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끝이 아니라요. 친밀함은 이제 그 친밀한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주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봉사가 나오고 봉사할 때 충성이 나오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보았으므로 그 사랑의 크기대로 봉사하게 되므로 충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요 소멸돼요. 없어져요. 그리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실제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옆에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러면서 주머니도 열리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 그 다음에 힘들지라도 나에게